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 이제 좀 어려운 본문들이 있죠. 한 분이 저한테 한국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 이사야서가 참 어렵습니다. 묵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성경을 잘 모르거나 또 성경의 그 배경을 모르면 많이 어렵죠. 네. 어려운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신약을 공부하지도 않고 또 성경을 깊이 모르면서도 묵상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사실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딱 자기가 성경을 딱 펴보는 순간 설교할 거리가 많으면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요. 이게 딱 열어봤을 때 이건 머리가 또 쪼개지겠네, 이런 본문들이 나오면 굉장히 힘이 들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성경을 이렇게 읽는 중에 특별히 어려운 본문도 보면 성경을 읽는 중에 보석을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어떤 보배로운 말씀이나 또는 깨달음을 이렇게 찾아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또 본문에서 이제 제가 말씀 읽다가 제 마음에 제일 와서 이렇게 부딪힌 말씀은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 위의 말씀들은 쭉 우상에 대해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여기 11절에 보면은 왜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또 나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접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붙잡고 깊이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묵상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을 때 좀 읽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셨는지, 또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그런 관점으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좀 눈에 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묵상한 첫 번째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두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죠. 관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누구를 생각하시는지요, 또 누구를 마음에 두는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제 이제 우리 목장 모임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좀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근데 어제 새벽 전 중간에 한 번씩 깨거든요. 한 번, 두 번 깨는데 이렇게 잠자는 중에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 깼어요. 어제 우리 박상현 목사님이 인도하신 찬송을 부르다가 눈을 떴거든요. 그리고 또 좀 자고 지금 나왔는데,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런 늘 무엇을 마음에 두는지, 이게 이제 관심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1절과 같은 결과가 나오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사실 의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를 믿고 의롭다움을 잊기도 하는 사람,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죠.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진실한 자를 찾잖아요. 거짓을 싫어하고. 그런데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인데 그 슬픈 것을 보고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또 깨닫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을 내가 누구에게 초점을 둘 것인지 또 내가 무엇을 마음에 두는지.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갖는 대상이 내가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에서 커지고 깊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좋아하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제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늘 생각하는 것을 원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죠. 1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라는 것은 이게 존귀 여기는 거죠. 존귀 여긴 자가 존귀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가장 사랑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심이 이제 사랑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존귀 여기는 거죠.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이제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는 것. 우리는 누구나 다 예배자예요. 여기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예배하는데 참 슬픈 일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가 참된 예배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정성과 굉장한 열정과 또 굉장한 돈을 지불해 가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이 깊어지지 않은 분들, 또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 살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주로 하는 얘기들이 마지막 하면은 목사님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헌금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깊이 좀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쓰는 돈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가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드리는 헌신과 비교할 때 다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수많은 돈들을. 여기서 우상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음란을 행하고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말의 뜻은 가치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을 예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냐면 이게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요. 정말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예배의 대상을 선택하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깊이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지도자라는 거잖아요. 머리가 되신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준 게 뭐죠? 섬김이죠. 섬김. 섬김과 그리고 자신의 드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어떤 지도자가 된다 생각하면 어떤 세도를 부리거나 또는 이렇게 힘을 쓰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도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할 때, 이 머리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리드에 가는 거죠. 네, 여기서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리드에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라는 역할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섬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된다는 것은 섬기는 거, 또 하나는 키움이죠. 키움. 제자들을 키우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가치를 더해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리더가 된다면 반드시 섬겨야 되고 비전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키워내는, 그리고 그 영화롭게, 그러니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툴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지만 어떤 분은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새벽 4시나 3시 일어나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네. 어떤 분은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며칠 전부터 흥분이 된대요. 가슴이 뛴대요. 골프 치러 가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가슴이 뛰시는지요? 어떤 분은 라스베가스 갈 때 갈 때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러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키워내는데 그렇게 가슴이 뛰시는지요? 제가 이제 오목사님을 뵈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20년 전에 양육했던 목사님하고 사모님 양육했던 그 자매가 와서 간증을 했는데, 오목사님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거예요. 통역하려고. 통역은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내가 정말 모르니까. 그런데 그 본인이 양육하고 이미 떠난 지 20년이 된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커서 이제는 목회자의 사모님이 되셔서, 그런데 그 흥분된 그 모습들, 상기된 모습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들, 목사님 좀 기분 좋으면 흥분이 되는데요. 어제는 제일 흥분된 날이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참 좋은 목사다, 좋은 목회자다, 진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목회자만 그러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환희가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키우고 또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장 큰 기쁨이고 거기에 에너지가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죠. 사람을 키우는 기쁨보다 더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예배라는 것은 진정한 가치 그리고 진정한 대상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이들은 열심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아주 존귀 여기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세요. 함부로 안 대합니다. 네.
진짜 사랑해보세요. 함부로 안 대합니다. 여러분이 아껴보세요. 사람을 아끼든지 그릇을 아끼든지 아니면 자녀를 아끼든지. 물론 뭐 자녀에게 이렇게 그 맹목적인 사랑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 자녀 안에 있는 존귀한 가능성, 또 하나님이 이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애절까지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오는 것을 보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거 보면 참 싫어해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사람 함부로 대하는 것. 여러분들이나 제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을 대할 때 외모나 성별이나 재산의 유무나 학력이나 뭐 어떤 인종이나 또 컬러에 상관없이 그 한 사람을 또 장애를 갖든 안 갖든 상관없이 그 한 영혼을 깊숙이 내 영혼에서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과 태도와 가치를 가질 때 우리는 이제 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눈이 하나님의 눈이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보다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그 사대부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뭐 미국 사람들에 대한 것도 이게 미국도 백인하고 흑인을 너무 또 차별하기도 하고요, 스페니시 하는 분들 차별하는데 이게 좋지 않은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누구든지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은 비본성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 하대하기도 하고, 뭐 말도 함부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이제 죄성이죠. 근데 누구를 만나든지 존귀 여기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귀 여기는 그 자세. 네. 어떤 사람도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그 자세,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이번에 목회에서 썼지만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선택한 예배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대상에 대한 대상을 누구를 때는 생각해서 우리의 가치나 삶의 태도나 의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죠. 2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로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심상을 편히 쉬리라. 이제 의인과 진실한 자들이 참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3장에 보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데 아주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죠.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는 가까이 오라. 우상 숭배와 함께 항상 따라오는 게 방탕이고 문란함이죠. 왜냐하면 이게 무당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거든요. 문란한 귀신이죠. 아주 음란한 귀신이죠. 그래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간음으로 보는 거죠. 진짜 간음도 되지만 영적인 간음으로 보는 거죠. 4절 너희는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언어가 희롱을 하는 언어나 또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 주로 마귀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의심 사람도 거짓말하지만 정직하게 노력하다가 거짓말하는 수가 있죠. 또 부득이 거짓말할 수 있지만은 이 거짓의 자손들은요, 거짓말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하는 거죠. 이건 다른 거예요. 네, 우리가 죄를 안 지려다가 부득이 죄를 짓는 거하고 죄가 습관적으로 늘 고의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5절 내가 상수리 나무사에 이스라엘은 나무가 귀하거든요. 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다.
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나무 아래서나 또 높은 데나 아니면 골짜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정말 무서운 건요, 자기 자녀를 도살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신앙이나 또는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여기 몰렉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흉측한 우상입니다. 그걸 다 배운 거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도살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것들을 볼 때 이제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슬픈 일이죠. 네. 6절에 보면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을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집이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지와 애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보세요. 이 매끄러운 돌들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전제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드릴 때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걸 부어드리는 게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받았다. 그것은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제와 예물을 그들이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가 우상에게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도 진짜 예배를 모방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자기 아들까지, 자녀들까지 도살하는 거니까 이건 너무 슬픈 것을 보게 되죠. 7절.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침상을 베풀고 음란히 행하는 거죠. (8절)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물설주에 두었으며, 원래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과 물설주에 두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중에 기념표를 거기 두고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참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벌거벗고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네. 이번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모임분들에게. 죄가 뭐죠? 죄를 지면 어떻게 느껴지죠?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죄를 지면 부끄럽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야 돼요. 얼굴이 빨개져야 돼요. 만약에 죄를 지었어도 부끄럽지 않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네. 물론 잘못된 수치심 속에 사는 건 나쁜 거지만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하는 것, 수치스러워하는 것.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벌거벗고도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주 음란하게 행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의 특징은요, 늘 새로운 것, 늘 다양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또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것은, 한번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 불변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불변하고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영원히 사랑하세요. Eternal love.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은 단순함이에요. 예수님이 떡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생수로 오셨어요. 이거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기가 막히게 맛있지도 않아요. 네. 며칠 전에 이제 점심을 이게 먹는데
어느 집에서 주문해온 된장찌개예요. 오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나를 주는데 진짜 맛있는, 전 다른 거 시켰어요. 진짜 맛있는 거야. 입에서 그냥 술술 노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MSG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오 내내 졸리고 고생을 얼마나 했나 몰라요. 네. 나는 가능하면 안 좋은데 어목사님 아예 졸아버리니까 뭐 상관이 없어. 원래 어목사님은 식사하시면 졸기 때문에 뭐 그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졸기 때문에. 이 좋은 음식을 먹나 나쁜 음식을 졸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네. 나는 이제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날 내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입에 들어갈 때는 아주 맛있게 들어갔는데 슬슬 녹게 만드는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는 거죠. 쓴바기가 좋은 거죠. 좀 담백한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고 담백한 것들을 꾸준히 즐기는 것. 똑같은 음식이지만 집에서 주는 집밥, 또 설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걸 좋아해야지 자꾸 양념치고 MSG 쳐가지고 막 재밌게 하고 웃기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래가면서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설교들을 인터넷으로 또는 뭐 그냥 입맛 좋은 대로 막 바꿔가면서 듣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옥토라는 것은 말씀을 받고 깨닫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코카콜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생수다. 나는 MSG 많이 들어간 그런 된장찌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는 거예요. 아니 식당 얘기를 하면요, 우리 전통 설렁탕이나 또 신우나 올케를 따라갈 수가 없죠. 좋은 음식점이죠. 어떤 음식점은요 너무 맛있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화려하고 너무 신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깊은 즐거움인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워내고 전도하는 그 즐거움. 네, 그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돌아오는 그 큰 기쁨. 네. 라스베가스 갔다 오면서 아이고 울려고 내가 왔나. 갈 때는 좋아하는데 올 때는 진짜 돈 잃고 신앙 잃고 돌아오는 거 하고, 선교는 가면 힘든데 돌아올 때는 기쁜 거예요. 네. 여러분 영화관에는요 너무 기대를 가지고 가지만 그 영화가 그 영화인 거예요. 그렇지만 새벽 기도하기 어렵지만 여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아멘도 안 하시는 분 계셔. 끝까지 내가 아멘 하나 봐라 이게 결심을 하고 이제 절대로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뭐 탤런트들 앞에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짠짠짠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지. 9절을 보세요.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다했으며. 이 몰래기라고 하기도 하고 밀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흉측한 우상이에요. 기름을 가지고 가고요 향품을 더하였으며 또 내가 내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리까지 내려가겠으며. 하여튼 보세요. 잘못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거리를 상관하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골짜기도 내려가기도 하고, 교회는 또 와서 성경 공부하려면 시간이 없대요. 참 별꼴이 샘목꼴인 거야. 아니 우상을 섬기려는 쾌락을 위해서는 뭐 그렇게 그냥 뭐 라스베가스도 가기도 하고,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또 여행을 그런 게 아니라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도 열심히 써요. 네. 기름도 갖다 바치고 향품도 갖다 바치고, 네.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11조를 드리는 데는 인색하고 따지고, 네. 참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네. 얘기하자는 말라기에서 보면, 또 이사야서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께 바치는 건 참 눈먼 것과, 예, 양들 가운데 눈먼 것과 병든 것들을 바치면서 우상한테 바치는 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기름도 갖다 바치고, 죄송합니다, 몸도 바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정말로 누리게 될 축복을 아느냐. 여러분, 지금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결국이 뭐냐면요, 이 무익하다는 거죠. 네, 12절을 보시면, 네, 12절을 보면 내 공의를 내가 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없어요.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않냐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지 않아. 이 힘은 무슨 힘이냐면 육신 힘이에요. 쾌락의 힘이에요. 죄악의 힘인 거예요. 네. 12절 보면은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이게요,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이에요. 세상에 준 것들은 대단히 멋있게 보이지만 나중에 크면요, 공허해요, 무익해요. 그리고 보람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들은요,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보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 산 생명이 태어나서 그걸 키우는 데는 굉장히 보람 있는 거예요. 물론 아이를 키우는데 많이 어려움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그래서 보람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게 보람이냐면 어려우니까 보람 있는 거예요. 목회가 왜 보람 있느냐? 어려우니까 보람 있는 거예요. 네. 쉬운 건 우리가 보람이 없어요. 잠시 쾌락을 주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공허감과 죄책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 모세, 잠시 죄악의 쾌락을 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받게 되는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 주신 걸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헌신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서 주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 놀라운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11절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게 되면 나머지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면 나머지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우상이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바람에 날려, 이게 바람 잡는 거예요. 이게 바람 피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람 잡는 거예요. 네,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이사야 33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런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놀라운 말씀.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 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다 한꺼번에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 진정한 지식, 진정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게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자손 만대로 축복을 쭉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3절에 보시면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료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내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참 슬픈 얘기인 거예요. 네, 무상 숭배하고 폐역한 자니 거짓의 후손, 이건 불행할 뿐만 아니라 축복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세요. 경건한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흘러내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것은 뭐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네. 창세기 22장에 보면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17,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게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자녀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정쟁에 승리하는 거죠. 네. 이 성문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편 112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근데 시편 110편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후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어렵지만 빛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서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나 많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무익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대대 후손들이 복을 받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겐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유익한 길로 가도록 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서 축복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13절을 보시면요. 우상은 내가 부릴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우상들은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찾아가. 기도가 뭐죠? 하나님 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이죠. 성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성전 있는 곳.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할 때는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거든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성전에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산으로 가서 골짜기로 가가지고 음란하게 범죄하고,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자꾸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요, 신앙이 깊지 않으면요, 너무 세상적인 관심이 많아요. 그냥 뭐든지 모이면 그 자랑밖에 안 해요. 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면에 들어가고 내면의 성품과 인격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담백해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백하잖아요. 교회, 그리고 가정, 직장, 또 사람 키우는 거, 이게 담백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집, 도박장,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가면 얼마나 이 러브호텔도 많고 물론한지 하여튼 곳곳마다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번쩍번쩍. 라스베가스도 가보면요, 밤에는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보면 허망한 거죠. 이게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담백해요. 그러나 거기서 저는 기쁨이 있고 신령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예비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은 경건한 후손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요, 너무 화려해요. 너무 빠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가. 네. 그렇게 빨라졌는데 더 시간은 없고 여유는 없고, 네, 안식은 없고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고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멈춤의 시간, 예비하는 시간, 주일날도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네, 충성도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돈을 다 갖다 세상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세상에 몰래한테 바치죠. 거기다가 기름 바치죠. 그냥 뭐 완전히 보면요, 이 세상 사람이 돈 쓰는 거 보면 너무 허망한 거죠. 또 물묻듯이 써요, 돈을요. 이번에도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믿는 아들이 신문에 보니까 하룻밤에 그 클럽에 가서 하룻밤 그 정도로 술 마시고 그리고 마약까지 하려면 하룻밤에도 3천만 원이 들어간대요. 네.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가서 술 마시고 대접받고, 그리고 그런 엄청난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이요, 이제 예수 믿고 변화가 됐는데 뭐 계속 헌금하는 거예요. 그 작은 헌금이 아니야. 계속 헌금하는데 물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헌금하시나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술집에 가면 돈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이건 팁도 아니에요. 내가 드린 헌금은 팁도 아니래요. 오, 엄청난 거죠. 우리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묵상할수록, 어떤 분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이제 뭐 신문에 보니까 참 요즘은 제가 올 때는 참 잘못된 시각이에요. 이분이 자기는 80이 돼가지고 진짜 종교를 발견했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진짜 종교가 뭐냐?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야. 자, 하나님과 직접 만난다는 거야. 직접.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삼위일체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다 보니까 그 리거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보낸 메일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티처, 선생님들 통해서,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 통해서 듣는 거예요.
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 보게 되면 피차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각종 지혜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성찬을 하고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거기서 인격이 무르익는 건데 놀라운 종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것도 신문에 버젓이 냈어요. 또 그 책에 신문에 내는 사람도 문제뿐만 아니라 내게 하는 사람도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뭐 그 글을 읽고 뭐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이 흔들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귀중한 게 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